잘 지내시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날씨가 밝은 게 아니라 날씨가 검해요. 정말 겨울이 되고 2019년이 다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쉽고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찬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 무슨 말을 주님 앞에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잴 수 없다. 영원히 우리들을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그분, 그 주님께 오늘 금요일날 찬양하시러 기도하시러 오셨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가진 땅 위에 죄만한 영혼을
공의, 주님의 권세, 주권, 통치, 주님의 나라 이 자리에 임마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높입니다. 2019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무릎 꿇고 주 맞이하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원을 들고 주만 의지하니 다같이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주님 높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019년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 받아 주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주님의 사랑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주님의 사랑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오늘은 물러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매일 너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다 위로우라.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2019년 한 해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들여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받으소서.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과 모든 찬양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증량할 수 없는 지혜와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 주님 부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제 주님의 이심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그 길로 가시도록 아버지는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님 영광 돌리는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영광입니다. 주님 매 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속된 삶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멀리 보며 더 깊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부터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더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니 내 삶이 전과는 같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중 사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한 모습으로 고치게 하소서.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변에 아론과 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태경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일 3위 여전도의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발버둥 치는 아이들, 화면에 집중하는 아이들 데리고 찬양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평소보다도 갑절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회가 마치면 대망의 2019년 우리 성탄절 앞두고 성탄트리 점등식이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르다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야 후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더 이상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는지를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평생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없어 보면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후회와 섭섭함이 갑자기 몰려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 시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으신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분들 이렇게 웃어주셔서 함께 웃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그 제목으로 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중심을 지키거라. 그래서 떠오른 본문이 성경 바로 시편 84편, 시편 84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더 이상 성전에서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시인이 기록을 했고 후대에 와서는 장막절과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멀리서부터 걸어가면서 부르던 노래로 유명한 성전의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기록되던 구약시대 성전은 언제나 건물로서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연상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전, 건물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로서의 개념과 성령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시편을 부르며 나아갔던 구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사모해서 오늘도 모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의식주라고 하지요. 영혼육의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보금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늘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거처로 삼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재미와 향락과 오락이 넘치는 것을 거처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거처를 삼고 보금자리를 삼으려는 영적인 열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심겨진 나무들과 같이 결실하며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몸은 주의 제단의 보금자리를 찾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주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이는 각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한 가지를 염두한 시인의 다른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찾고 성전을 오르며 성전에서 삶을 누리며 성전에서 경험한 많은 경험들을 담아낸, 성전에서 많은 추억과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졌는지,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졌는지, 얼마나 넓은 경험들을 가졌는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와 2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사귄 시절까지 합하면 반백년입니다. 25년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에게는 이름 석자가 있죠.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 석자를 제가 불러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관공서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불려지는 이름이지 제가 부르는 이름은 아니에요. 호적상의 이름이지 제가 애칭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늦장 부리면서 투정 부리는 사람에게는 사모님 가셔야지요, 사모님으로 제가 불러드립니다. 아침밥 어쩌다 한 번씩 차려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여봉 하고 불러줍니다. 카톡에는 그분의 성함이 이쁜 그녀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제 핸드폰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쁜 그녀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 앞에서는, 또 장모님 앞에서는 대승이 엄마, 무엘이 엄마로 부릅니다. 형제들 앞에서는 너희 형수, 너희 언니 이렇게 부르죠. 단둘이 커피를 마실 때 부르는 애칭이 있고 잠자기 전에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호명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고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도 부르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깊이 넓이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보다도 갑절로 오래 사귀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백년을 사귀었던 그분은 25년을 사귀신 분이신데 저는 거의 반백년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는 제 친구이고 제 가족이고 제 놀이터이고 제 학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꼬박 반백년을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태어나서 금천중앙교회, 광주 가서 중학생 때 흰돌교회,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 승동교회, 교육전도사로 오산교회, 또 은광교회, 목사 안수 받았던 동광교회, 그리고 서산제일장로교회, 정읍성광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지만 왕 같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일 때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저를 기다리던 어머님 품과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던 어머님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 그것은 주의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리신 주님에 너무 감사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회개 자복할 때는 그것이 주의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배우고 또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얼마나 행복하게 성전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곳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도 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바다가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광활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오를 때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볼 것이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면서 성전을 오르는 감격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저 옛날 교부시대의 교부들의 가르침을 잊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 신앙을 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회 정통을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교회를 흔드는 것이 교회 구성원 안에서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흔드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몸살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영원성, 교회의 영광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넘치는 사랑만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처받고 그리고 실망하는 일들이 쌓여가는지, 세속의 성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정돈되어지고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온전히 차고 넘쳐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지 목회하면서 염증을 느끼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 11년도에 걸쳐서 신천지가 득실거리고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구의 어떤 새신자가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단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양하는 이 목장에는 결코 이단은 틈타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신천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양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신천지 그 학습소들과 교습소 앞에서 진을 치면서 영혼들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천지로 모함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등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높은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등정함에 있어서 눈보라는 결코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자갈 몇 톨이 결국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외세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결코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헛들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은 교회를 세상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요. 마침 거처할 곳이 서울에 있다고 그래서 새끼들을 이끌고 2012년 12월 24일 남들은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그날 너무도 춥게 이삿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고 힘든 성탄절을 보내고 주님, 제가 갈 영혼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좋은 교회들, 소문난 교회들, 이름난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들을 한 군데씩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다 이름되면 다 아는 교회들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참새, 텃새죠, 텃새. 추운 겨울 참새들이 새끼들을
품기 위해서 기아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짹짹거리면서 수풀들을 물어다가 자식들을 키우는 그 처량한 신세의 참새가 마치 제 입장과 같더라고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제 새끼들이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친구들 또래들과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겠어요? 12월, 1월, 2월 엄동설안에 참새처럼 제비처럼 저와 우리 가족들이 머물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방황이나 삶의 방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달 되니까 따르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동산에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갈래?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 일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공짜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치유동산에 올라갔죠. 제비는 방황의 심성을 가졌지만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오면 집을 찾아가는 집시성 조류이잖아요. 혹시나 거기가 내 보금자리일까 싶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식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의 쓴맛을 경험한 저에게로부터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에게 도전받고 또 제공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김은식 목사님은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목회하셨을 뿐 아니라 고향의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큰 형님이 되어 주셨죠. 치유하는 교회는 이렇게 참새같이 처량한 인생들, 제비들처럼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 구조자들과 신앙의 유목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여러분들이 다 복된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보금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안식을 주는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5절 이하의 말씀 7절에서 그 교회, 그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새 힘을 얻게 되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새 힘은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힘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의 힘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듯한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15년쯤 전에 저와 제 아버지와 그리고 아직 미취학 아동이었던 5살쯤 되는 아들과 그 제 하나뿐인 남동생, 아까 그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과 설악산을 늦가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자 설악산을 밤에 가서 저녁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해가지고 밤새 걸어서 비선대를 거쳐서 소총봉을 지나서 충청봉에 거의 이르러쯤 아침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등산을 포기한 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저 밑에 두고 얼른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한 번도 설악산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마치 뒷산에 오르듯이 금방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라고 한 것이 몇 시간을 올라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멀리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지개를 힘껏 치고 저는 조금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분께서 형, 나 힘들 것 같아. 왜? 무릎이 작살이 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산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올라왔던 길을 다시 굽이굽이 내려오는데 밤에 올라올 때는 깜깜한 밤이어서 칠흑 같은 밤이어서 이 한치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이 밝은 아침이 되어서 산을 보니까 너무 험하고 너무 거칠고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온 것이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동생을 제가 업고 걸었겠습니까? 팽개치고 저 혼자 걸었죠. 알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평평한 길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제 발바닥에 새로운 힘이 들어가듯이 무슨 엔진이 새롭게 장착이 되듯이 그렇게 돌계단과 돌계단을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평지만 걸어도 제가 막 달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이것이 시온의 태로가 느껴지는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가보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산 높은 곳에 있는 곳이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때는 높은 산 바위를 지나고 넘어서서 올라가야 하는 아주 험한 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산의 험한 줄령을 굽이굽이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강선을 받아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순례자들의 여정을 간단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 골짜기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골짜기 그러면 저는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 골짜기 환상이 생각이 나는데 이 메마른 골짜기는 바람이 휙 불고 물이 말라버려서 물고기도 떠나고 주변의 숲들도 마르고 바닥을 드러낸 이 골짜기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그 골짜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비참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공급되어지면 다시 물고기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물이 공급되어지면 주변에 숲이 우거지게 될 것이고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서 다시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물은 곧 생명이고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물은 곧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흐르면 동물들이 모여들고 물이 흐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 생명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샘이 솟는답니다. 땅에서부터 샘이 솟아서 물줄기를 만들고 떠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니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서 골짜기를 채우고 하나님의 큰 강을 이루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물이 흐르면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곳에 힘이 공급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이고 권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령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오늘 밤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큰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큰 힘을 발휘했을 때 그 힘은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힘이 있는데 하자크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바로 하자크라고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은 아온의 힘이 아니라 하자크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다 삼손처럼 이 근육이 발달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밤에 성령님을 모시십시오. 팔짱 끼고는 성령님이 고난해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두 군데서 역사하십니다. 내 밖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주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역사이고 나를 성화시키는 역사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나라를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요. 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성군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무시하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실까요?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예? 거짓말.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쓰시지 않고요, 약한 사람은 더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이끌림 받아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제가 한 장을 넘겼거든요. 뛰어넘었더니 방송실에 좀 늦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전쟁터이죠. 주부도, 직장인도, 학생도, 목회자도 모두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방패가 없는 군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검술과 창술에 능통한 자여도 방패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는 위협과 도전 앞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패를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즉 이 얘기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비전과 사명도 동시에 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방패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지막에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방패가 필요가 없잖아요. 봉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을 위해 끌어안고 전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삼천리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의 그 바늘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살겠노라고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수비대, 수문장들이라고 하면 바티칸 가톨릭 그 대성당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를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세계 3대 용병 중에 하나라고 하죠.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이 수문장 스위스 용병들이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교황청까지 쳐들어와서 교황을 잡아가려고 할 때 다른 타국의 모든 용병들은 다 도주하고 말았지만 이 스위스 용병들은 결사항전에서 모두 187명 가운데 147명이 숨지면서까지도 항복하지 않고 교황을 안전한 곳까지 피신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청은 바티칸 수비를 위해서 스위스 용병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저 복장을 보면 좀 촌스럽죠? 근데 저 복장을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저들은 강력한 군사적 훈련을 받고 칼과 창을 잘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무기 사용법 그리고 대테러 진압술까지 몸에 완벽하게 익히고 있어서 일당백의 군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람을 하나 지키는데도 저렇게 용맹함과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을 지키는,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가 저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용맹, 우리의 다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 세상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로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의식 유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상처 입고 갈등이 심한 이 한국 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정말로 이민교회에 이르기까지 치유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열심히 뛰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로 신실한 주의 성전의 문지기시구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저는 저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저분의 심장이 내 마음에도 좀 이식되어져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는 평생 만남의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김의식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큰 복이었고요. 또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고창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저는 제가 건강의 스펙이 모자라고, 학벌의 스펙이 모자라고, 가문의 스펙이 모자라고 늘 낙심과 나 스스로 이 연약함 속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이 영적인 드림팀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배운 영성 목회, 성김 목회, 모범 목회, 의리 목회, 선교 목회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광명에 있는 미래로 교회에 가서 성전의 문지기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미래로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빼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사진은 2주 전에 장로님들과 제가 만나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서 잘해보자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인데 어때요? 제가 제일 잘생겼죠? 저 장로님들과 함께 성전 문지기로 힘차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사택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저 장로님들이요, 사택을 벽지도 바르고 형광등도 새로 갈아주시고 목회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섬겨주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장로님들께서 저렇게 손수 등도 달아주시고 벽지도 발라주시니까 저는 초가 삼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절대 초가 삼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저 교회,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김의식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땀 흘려 또 피를 흘려 눈물을 흘려 순교적 열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연말을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봉사의 직분 혹시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밤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바른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일꾼 되어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보금자리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리다 생각을 하고 다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은혜의 보금자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한 복음을 들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보금자리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살아드리는 복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다 갚을 길 없어 눈물과 기도뿐이오나 오늘도 내려주신 성령의 힘을 얻어 새 힘을 공급받고 주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으로 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을 주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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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취하는 교회와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짓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취하는 교회를 주님께 납득을 하시고 아버지 신들이 세우신 우리 취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오신 분 하나니 아버지 성도의 가정이 있고 아버지 모래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다시 태어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헐벗고 슬픔에 빠져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빼앗고 이 원피한 땅을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땅을 모시고 많은 문장이라는 이 문장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내려주시고 이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줄 알아 주신 바 직분과 사명 감당토록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정과 삶터의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온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 이웃 사람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위 목사님 세우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실 때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들마다 그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우교회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시고 장차 한국교회 큰 일꾼들 삼아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역군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신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심령과 가정과 사역지휘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며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절히 기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지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로비에 나가시면 성탄절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